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번 마이크 좀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1번 마이크.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좋겠네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882페이지, 본 883페이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1절에서 9절 마지막 9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세상을 다스린 자들은 네가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를 성장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진주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고 마지막 9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모였으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 간에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치료와 그리고 회복과 위로와 그리고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영어로 된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참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931년도에 미국에서 1분 정도 불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왜 불이 꺼졌냐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에 미국에서 1분 동안 전기를 끄라. 그렇게 해서 1분 동안 전기를 끄고 아주 그 토마스 에디슨 그 발명가의 그 죽음을 애도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발명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1000가지가 넘게끔 발명 특허를 냈고 그 1000가지 넘게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볼륨 조금 더 내려주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어디냐면 바로 전기를 만든 데 있습니다. 전기를 만든 데 있어요. 이 전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불편할 겁니다. 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을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에디슨이 죽었을 때에 1분간 전기를 끊고 그의 업적을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삶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주를 하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지나온 과거 동안, 지나온 살아온 동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또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감사절로 지켜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감사를 참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 속에 여러분 느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이 울리죠 지금? 맞나요? 괜찮아요? 듣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들리는 게 너무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든 다른 사람이 힘들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좋고 자기만 은혜 받았고 자기만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나타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줘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모든 걸 다 자기의 중심, 자기 위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 달라고, 다 필요하면 다 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아픈지, 어머니가 아픈지, 아버지가 아픈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자녀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끄셨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지나왔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을 찾을 때에, 그 감사를 찾을 때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은요,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좀 되어보자. 1년에 매일매일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면 한 번만이라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한번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힘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요,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높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13년은 지금 우리가 11개월 지나왔습니다. 11개월 지나올 동안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째는요, 현재 단계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도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지금 이 시편 107편을 쓴 기록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고통과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쓴 찬양시예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자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 안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고면은 뭐냐면 현재에서 감사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지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몸이 아파서 지쳐서 쓰러져서 겨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현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를 하고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자유를 받았다는 건 기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감사할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게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다 나올 때에 가져나온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 기록하는 말씀 보니까 나올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 몇 가지만 갖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숙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이 일제 36년 동안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됐습니다. 누구 힘으로 독립이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항거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미국을 침략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거기서 항복을 하고 그 항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항일전쟁을 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방되어진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사건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볼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 설교 제목을 감사,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감사라는 그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감사 기도를 갖고 갔는데 이제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버스로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버스에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올라왔어요. 한 정거장에 섰는데 한 아주머니가 올라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녀가 셋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그 말하는 대응이 너무 그냥 상스러운 말을 막 하는 게 계속 욕을 하면서 애들한테 막 혼을 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 앉은 그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내가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뭘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 조건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현실 속에 감사 조건을 찾으시면 감사가 다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요. 과거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잊혀진 감사권을 찾는 것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하서 아무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이 내용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봤던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길에서 가는 그 광야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먹을 것이 잘 있겠습니까? 아니면 쓸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삶 속에 힘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은 더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았을 것이고 젊으신 분은 더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의 거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힘들었던 거. 그래서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거. 다시는 그런 일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고통 속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총각절이라고 하는 감사절, 지금 하면 감사절을 가는 제사를 지날 때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가서 일주일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건을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원망과 불평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감정 속에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의 모습으로 바꿔 자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신 하나님, 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그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것입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가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만 강조하고 어려운 것만 강조하고 고통당한 것만 계속 강조하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라는 불만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다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점도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좋은 점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나쁜 점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원망 속에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제가 리처드 기어 같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아이고 이제 나를 변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원망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제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소갈머리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갈머리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가운데 머리가 다 빠지면 소갈머리라고 그럽니다. 옆에 머리가 빠지면 주변 머리가 없다고 그러고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외모는 변했고 여러 가지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 주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것을 찾으세요.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치료했다면 아팠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거리를 찾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웬만큼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정신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함께 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 내가 육신적으로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감사 못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감사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하나 보시면 내가 정말 감사 조건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셨다 할지라도 또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영상을 잠깐 보면요. 지구가 만약 100명의 사람의 마을로 축소를 한다면 어떨까? 네, 지금 만들 때가 63억으로 했을 때 그거인데 몇 년 전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명으로 생각할 때 100명 중에 61명은 아시아인이고 13명은 아메리칸이고 13명은 아프리카인이고 그리고 유럽인이고 거기 써있습니다.
100명으로 축소해서 비율로 따져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의 상위권 1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90%보다 훨씬 좋은 환경, 훨씬 좋은 상황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도 너무너무 큰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것은요, 감사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세워져 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주석가신데요. 이분이 감사는 플러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플러스이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다. 원망과 불평할수록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려서라도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내 영혼이 무엇보다 따라가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하기 돼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현실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할 것까지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감사주를 맞으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더 구하게, 더 넓게, 더 크게 채우시는 감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께 건강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끌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배우자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녀 주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 감사합니다. 너 배우자가 때때로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며 그것에 같이 하는 배우자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방법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채우시며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가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그 역경들,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주기 위한 과정이요 연단이라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올 때